인터넷에서 이거 글을 하나 내가 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23세 때 혼자 된 어머니가 계시는데 딸을 하나 키웠습니다. 이 딸을 잘 키워서 유학도 보내고 이제 그 딸이 유학을 마치고 가서 국내에 유명한 학교에 그렇게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 딸은 고등학교 때 이후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자꾸 이제 교수로서 하기 때문에 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 나오라 해서 권면해서 이 딸이 어느 날 이제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나오면서 그가 이제 오랜만에 모처럼 이제 교회에 와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 그가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 와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서 다투는 모습도 보고 시기하는 모습도 보고, 그리고 자기가 대학 교수기 때문에 와서 청탁하는 사람도 그냥 던지는 말로 했겠죠. 그리고 모임을 어머니가 모이는 곳에 기다리기라고 옆에서 있었더니 거기서 다투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회의가 끝나자마자 어머니의 손목을 확 쥐어잡고 집으로 가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집에 따라와서 그에게 단호하게 이런 말해서, 나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주님만 봤는데 너는 오늘 한 번 나와가지고 그렇게도 많이 봤냐? 그 딸이 엄마의 단호한 이 한마디에 무너진 겁니다. 우리 엄마가 그냥 교회 다닌 줄 알았는데 자기하고 보는 눈이 달랐다는 겁니다. 자기가 보는 눈과 어머니가 보는 눈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또 세상에서 누구를 보고 삽니까? 어머니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교회에 와서 주님만 본다는 겁니다. 다른 거 안 본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사람 소리, 또 여러 가지 세상이 돌아가는 소리 많이 듣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바르지 못합니다. 자기가 자기 수준만큼 본다는 것이라고 봅니다. 내 믿음의 수준에 맞게끔 본다는 거예요. 뭘 볼까요? 주님이 보여요. 세상 것이 좀 잘 안 보이겠죠. 다시 말하면 가까이 하는 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교회가 가까이 하면 교회가 훨씬 더 잘 보일 겁니다. 교회에 계신 주님. 교회를 멀리 했던 사람들이 교회 와서 주님을 보면 주님 안 보여요. 자기가 원래 보였던 세상의 그런 것들이 교회에 와서도 그렇게 똑같이 보여요. 내가 어느 곳에 갔든지 간에 내가 주님과 가까이 늘 하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늘 주님의 모습이 사람들 속에서도 그렇게 선한 일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계절이 감사 계절이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생활들이 참 달라져요. 솔로몬이 좀 생각이 났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적용을 했죠. 그의 마음속에 돌멩이를 1000개를 뽑아냈더니 그가 하나님과 정말로 가까운 사이가 됐다. 우리 마음에 있는 돌멩이가 하나하나 뽑아내면 그분과 가까워져요. 내 생각이 참 많이 있죠. 하나하나를 뽑아내면 내 생각이 없어지고 그러죠. 그런 게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예요. 감사는 누가 할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한 사람이 감사해요. 아무리 감사를 해라 그래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감사의 인생을 살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한 사람이 살 수 있어요. 말이 아니라 실제로요. 우리의 표현은 말로 하는 것, 우리의 신앙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행함으로 합니다.
본문에 보면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이 참 좋은 소문이 났죠. 근데 좋은 소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 보면 참 좋은 얘기가 많아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심에 그의 명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런 성경 구절에서요. 여호수아 6장 27절. 여호와의 명성이 온 땅에 퍼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많은 부족들이 공격을 했어요. 자기 나그네에 있지만 거기 살고 있는 시온이라든가 여러 나라들 부족들이 공격을 했거든요. 우리가 지나갈 테니까 땅을 좀 지나가도록 통과해라. 막고 그들이 공격해 왔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진멸했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성이 지나가는 곳마다 그들에게 소문이 확 퍼졌어요. 여러분, 강하지만 전쟁에 능한 사람 되십시오. 사업에 능한 사람 되십시오. 치료에 능한 사람 되십시오. 예배에 능한 사람 되십시오. 이 명성이, 누구는 정말 예배에 정말로 강한 사람이야. 누구는 사업에 능한 사람이야. 누구는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알려져야 한다는 거죠. 오늘 예배드리는 이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은 보세요. 힘을 다해서 했고 나에게 좋은 일을 했는데 그냥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곳곳마다, 복음이 증거하는 곳곳마다 이 사람을 기억할 것이다. 교회나 우리 생활 속에 전설적인 사람이 나와야 돼요.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이 우리 교회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멘. 또 이런 사람 세워놓으면 또 시기해버려서 무너뜨리지 말고, 이런 사람들이 내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 될게요. 하나님 앞에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보면 이 베단이라는 동네는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저는 어딘지를 알겠어요. 달동네입니다. 달동네. 달동네인데 비탈진 곳에가 있는데 여기는 가난한 동네예요. 베단이 그러죠. 우리로 말하면 달동네예요. 베단이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에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에 누가 부자가 있겠어요? 근데 부자도 할 수 있고 돈 많은 사람도 할 수 있고 재벌도 할 수 없고 명성 있는 사람도 할 수 없는 이 가난한 동네에서 이 사람이 옥합을 깨뜨리라는 것들은요, 전설적인 얘기예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냥 옥합을 깨뜨렸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그들 안에 꼭 지켜야 할 것이 있고 지키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부정한 곳은 유대인들은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절대 가면 안 돼요. 부정 탄다고 그들 가들 안 해요. 그들은 부정이 타면요 절대 안 가요. 근데 나 환자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근데 부정한 사람이 있는 가정에 가서 예수님이 지금 계시거든요. 베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다. 그러면 여기 보통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요? 절대 못 들어가요. 부정한 사람이 있으면 다 피해야 돼요. 그런데 부정한 사람이 있는 그 장소에, 누구도 갈 수 없는 장소에 이 여인이 갔다는 거예요. 부정한 환경을 열고 갔다는 거예요. 부정하다 그러면은요, 누구든지 슬슬 피해야 돼요. 예, 내가 부정한 사람 되기 때문에. 내가 부정한 사람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제사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데 나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장소에 갈 수 없는데, 부정한 장소의 환경을 열고 누구에게 나갔어요? 예수님에게 나갔어요. 이 여인은 부정한 장소가 보이지 않고 주님이 보였다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이 보이지 않고 주님이 보였어요. 나 힘든 것이 보이지 않고 주님이 보였다는 거예요. 어느 우리의 신앙 생활의 영성은요,
주변 환경을 보지 않고 주님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그 환경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아멘. 이게 예배자예요. 결론은 신앙은요, 소극적인 것이 아니에요. 돌파하는 거예요. 주님이 있는 곳으로 내가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환경이 어려워서, 상황이 이래서 아니에요. 환경과 상황은 상관하지 않고 주님이 계신 곳이면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모습인 것 같아요. 값비싼 것을 드렸다. 이 값비싼 것 때문에 사람들이 언쟁을 한 것처럼 봐요. 난리가 났어요. 너 비싼 것 낭비다. 얘 드렸느냐? 차라리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줬으면은 제자들부터 시작해가 주변 사람들이 저 미친 거 아니냐? 뭐 잘못된 거 아니냐? 별 말을 다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개의치 않아요. 그가 드렸어요. 이 사람이 드린 모습을 보면서 묵상을 하고 관찰을 해보면 이 사람이 왜 있을까 하면 한번 보세요. 부정한 장소를 갈 수 없는 환경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까지 가서 믿음이 이런 거라고 보여줬고, 그리고 비싼 것 때문에 그 가난한 동서에 비싼 것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난 거지 아니에요.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래요. 얼마나 너 이것을 드린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괴롭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진짜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구나. 행동으로 보여주죠. 진짜로 은혜 받는 사람이구나 볼 수 있어요. 은혜를 받았구나 이 사람은. 그래서 드린 것을 보면 이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아깝다는 느낌을 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있으면 더 드렸을 거라는 행동이 보여져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사람이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환경에 이 부정적인 환경을 열고 여기 갔는데 이 여인은 주춤하지도 않았어요. 거침없이 예수님에게 나갔어요. 좀 멈추거나 생각을 해보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이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요. 그가 1년 동안 준비했던 1년 연봉 정도 되는 옥합을 가지고 뛰어간 겁니다. 거침없이 갔어요. 뭐 아깝다고 뭐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누가 놀랬을까요? 드린 사람이 놀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놀란 거예요. 왜 놀랐느냐면 여기는 유대인으로서는 올 수 없는 장소거든요. 나병 환자 집에 누구다 보면 부정하다 그러면은 꺼려요. 주님이 그 가정에서 나오면 내가 만나야겠다 이런 시각이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시몬 나환자 시몬의 집에 있을 때 거침없이 들어가서 옥합을 깨뜨려서 쏟아붓는 모습을 보고 쏟아붓는 것을 보기 이전에 예수님이 놀란 것은 너가 여기가 어딘데 여기까지 왔느냐는 거예요. 그걸 보고 놀란 거예요. 여기가 어떤 장소인데 네가 왔느냐는 거예요. 이것 보고 놀란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어떻게 올 수 없는 환경에서 올 수 있는 사람, 그럴 때 주님이 놀란 겁니다. 주님은 이 여인이 드린 것 이전에 뭘 놀랐어요? 여기까지 온 곳에 놀랐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어제도 제가 묵상 강의를 하면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주님은 보이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 마음을 보지. 우리가 여기 와서 나와 앉았어도 예배 드리는 모습 안 봐요. 예배 드리러 온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여기까지 나온 것, 자, 예수님이 봤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온 마음을 본 거예요, 주님이. 할렐루야. 이걸 마음을 본 겁니다. 주님은 중심을 봐요. 네가 많은 일을 했다 이거 보지 않아요. 많은 일 가운데서 네가 나를 위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중심을 보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거침없이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 신앙을 주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보는 차이가 다르죠.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합시다. 자, 결론만 내릴게요. 배단이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이 여인이 값비싼 옥합을 깨뜨렸죠. 가난한 동네입니다. 엄청 가난한 동네입니다. 감사는 누가 할까요? 마음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이 여인은 주님을 사랑했지만 분명한 근거가 하나 있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지워버립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흔적을 지워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 감사 못해요. 누가 영광 받아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흔적을 지워버리면 감사 못해요. 근데 이 여인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흔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뛰어간 거예요. 고마워서. 오늘 누구에게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누구든지 우리가 감사하다 고맙다 표현은요. 이것이 뭐가요? 흔적이 있어야만 뛰어가요. 흔적이 없으면 절대 갈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이 여인은 은혜 받고요. 그 은혜를 가슴에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흔적을 지워버리면 감사 못해요. 감사를 누가 할까요? 가장 가난한 동네예요.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거 재벌이라든가 많이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뛰어간 것이 아니라 누가 뛰어갔어요? 돈이 있어서 뛰어간 거 아니에요. 재능이 있어서 뛰어간 거 아니에요. 그거 따지지 않고 은혜를 가슴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흔적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맙다 해요.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흔적을 지워버리면 뭐가 돌아요? 힘든 것만, 내가 열심히 산 것만, 내가 노력한 것만, 이것만 여기 남아있으면 감사 못해요. 어려워도 내가 축복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가슴에 있다면 이 사람은 어떤 환경이다 할지라도 거침없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감사 표현할 수 있어요. 감사를 누가 할까요? 받은 은혜요.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해요.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행동으로 보여줬다. 값비싼 것. 자, 쏟아부었다 그랬죠. 예수님에게 와서 그의 비싼 옥합 향유를 부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값비싼 것을 주의 전에 쏟아 부어라 이 말이에요. 누가? 은혜 받는 사람이 쏟아 부어요.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흔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고마워서 쏟아 붓는 거예요. 가난한 베다니 동네.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이 사람이 옥합을 쏟아붓는 것을 다른 사람 낭비다 하는데 예수님이 다르게 생각을 하죠. 옥합은 정말 귀한 거거든요. 보배예요.
근데 주님은 네가 깨뜨려서 부는 옥합이 보배라고 사람들 하는데 주님은 다르게 봐요. 그 옥합을 값비싼 옥합을 깨뜨려서 향을 붓는 네 마음이 보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깨뜨려 드리는 네 마음이 보배다 이 말이에요. 네 마음에 하나님의 흔적, 내가 있다. 그래서 그 마음 속에 내가 너를 만난다. 이런 사람이 오늘을 이끌고 가고 오늘 내가 세워지고 오늘 내가 회복돼요. 감사 누가 할까요? 은혜 받는 사람이었지만 주님을 볼 때 그 액수라든가 비싼 거라든가 보지 않고 그 마음을 보배라고 본다는 거. 그게 주님이에요. 누구도 옥합을 깨뜨릴 수 없어서요. 아무도 없어서요. 이 여인만 한 거예요. 갈 수 없는 장소에 거침없이 가서 자기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현한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눈치 보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1년을 살아면서 힘든 것도 있지만 힘들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그래요. 자기 여건에서. 근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워버리지 않는 사람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옥합을 쏟아부었는데 성경을 보면 1년 연봉이다 그러죠.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전부를 드린 거나 몽땅 드린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예배로 표현한다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몽땅 쏟아부어서 번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뭘 받아요? 행위를 보지 않고요.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재능이 있는 사람도 이 땅에 많고 물질이 많은 사람도 많고 우리가 상상하기 못할 만큼 소유가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쏟아붓지 못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든가 은사가 의미 있게 하나님 앞에 사용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증거들이 우리 가운데는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흔적을 지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흔적을 지워버리면 감사 절대 못합니다. 그리고 맨날 나에게만 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다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하나님 1년 동안 나도 고생 많이 하고 아프고 힘든 일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다시 힘 주셔서 넉넉하게 내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뭐라 그럴까요? 내년을 기약한 거요. 우리가 추수감사하면 금년에 심어서 내년에 많이 해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많은 기도를 했어요. 가장 어려웠을 때 하나님 앞에 주목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한가. 오늘도 제가 혈압이 있어서 신방을 갈까 말까 하다가 갔는데요. 가서 하나님 이렇게 몸이 아픈데 이 가정에 보냈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을 주세요. 그랬더니 말씀이 왔어요. 그래서 그거 나누고 왔어요. 우리가 있는 데서 하나님한테 물으세요. 하나님이 마음 줍니다. 말씀 옵니다. 근데 우리는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마음에 꽉 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줘도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때문에 내가 오늘 일어나는 일들 그것 때문에 꽉 붙잡고서 마음이 그거 놔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르면 돼요. 근데 붙잡고 부르면 안 들려요. 예, 또 내가 붙잡고 있는 게 또 들어와.
어떻게 사시겠어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자, 아멘. 그게 우리를 건지는 영성이에요. 그러지 않냐면 죄송합니다. 종교인으로 가버립니다. 신앙인의 차이가 종교인의 차이가 여기서 갈라진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으면 내가 누가 중심이요? 나요, 나. 내가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나를 놔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와요. 그러면 주체가 누구요? 하나님이요. 그 말을 듣고 내가 반응하면 나는 새뿌리가 나온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 새뿌리가 나온 거예요. 내가 공고한 가운데 새뿌리를 낸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반응했을 때 새뿌리가 나와서 꽃대가 나와서 내 생활에 소망을 줘요. 그러나 종교인은요, 또 내가 붙잡는 거 또 잠자고 있나 또 붙잡고 또 놨다가 또 붙잡고. 이것은 종교인은요, 내가 이것을 씨름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떠한 일도 주의 은혜로 돌파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신앙이 오늘 우리를 위로할 겁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 문제를 속 시원하게 이루어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만져주신 그 자체가 내가 위로입니다. 문제가 풀어지고 안 풀어지고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온 거.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많은 것을 쏟아부어서 정말로 1년 동안 연봉을 쏟아부은 내가 좋다 그 말하지 않아요. 그 드리는 마음이 좋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 어렵게 봤으니까 이 좋다가 아니요. 예배 드리는 마음을 보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역사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영혼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흔적이 지워지지 않냐면 어떤 장소 어디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감사하는 마음을 한번 기도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기도 제목이 있을 텐데 저는 이제 좋은 컨디션으로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싶어요. 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 기도 제목 많이 있죠. 가장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박경숙 집사 계속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감사드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묵상 훈련하고 있는데 잘 따라오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힘든 우리의 생활들이 많이 있지만 힘든 생활들을 내 마음에서 하루 종일 품고 또 그 다음날 품고 또 그 다음날 품고 걱정 염려하는 것보다 그 가운데서 주님을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그 상황에서 주님 보면서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붙잡고 내가 신앙의 새뿌리가 나와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를 움직일 수 없는데 주께서 나를 움직이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밤에 위로해 주시고 예배 드리는 모습보다 예배 드리는 마음을 보시고 억압을 많이 깨뜨리는 것 보지 않고 억압을 깨뜨리는 마음을 보시고 보배라고 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때 성령께서 많은 것을 다르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 오면 주님만 보이게 하시고 가까이 한 것이 보입니다. 늘 생각한 것이 보입니다. 아버지여, 주님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이 복되고 형통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일들마다 흥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응답받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크게 위로하시고 이 밤에 무릎이 마음으로 꿇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아버지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